지금부터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 통합은 50장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통학도 104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마음에 천지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땅의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조국 교회의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복해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무지한 저희들을 하나님 깨우치셔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성장케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크렘브르크 한인 장로교회를 섬기라고 보내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 속에 성령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전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듣는 모든 각인의 마음이 깨닫는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한 믿음의 은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마음으로 확정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바울을 생각해 보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14년 후에 이거는 예루살렘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에서 3년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사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베드로를 만났고 야고보를 만났지만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 못했죠. 그때에 그리고 나서 14년 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는데 이때 처음 방문했고 두 번째 방문은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구제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의 흉년이 너무 심하니까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두 번째 방문이 있었고 오늘 여기 세 번째 방문은 AD 49년경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릴 때 사도 바울이 여기 그러잖아요.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인하여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역사적인 배경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공간적인 배경이 예루살렘 배경이고 시기적으로도 일치하고 언급되는 인물들이 또 일치가 됩니다. 첫 번째 방문이 사도행전 9장이었고 두 번째 방문이 사도행전 11장이고 오늘 여기 세 번째 방문 본문 사도행전 15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바울이 왜 방문을 했느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안 받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다음에 그 유대로 온 사람들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했고, 이 할례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이 공회가 열렸는데, 총회가 열렸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단 말이에요. 모인 그 중에도 또 어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는데, 거기에 또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 유대인들이 따라와 가지고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회회장, 총회원들, 장로님들, 원사도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원사도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였는데, 사람들이 뭐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하면서 뭐 할례가 합당하다 뭐 이런 등등 많은 말을 했겠죠. 그때 이제 많은 변론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했는데,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를 삼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해가지고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다. 이방인 따로 유대인 그리스도인 따로 이렇게 분간하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해가지고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가 잘못됐다는 거. 모세율법을 지키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요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못됐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원사도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모세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고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 사역을 했는지 또 낱낱이 고했습니다. 그 말을 마치니까 이제 총회의 총회장격인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인 공회의장인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되,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모세 율법을 걸지 말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걸지 말고, 다만 우상의 제물과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여기에 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다만 이방인들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 하나님을 믿는다면 첫 번째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하죠. 음행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목매어 죽인 것 피채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 예루살렘 이 공회에서 이제 두 사람을 파견을 하죠. 유다와 실라를 파견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파견해 가지고 이 공문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이 공문을 그들에게 가서 알게 합니다.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를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옥이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되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신약 시대에는 우상의 제물이나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해야 됩니다.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된다. 이것이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 바울이 올라가서 이 공의회 참석에서 결정된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와 함께 올라갔는데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참 독실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되게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가 두고 이 모든 재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성사되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따라가다가 누굽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가 그렇게 하고 막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는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도 팔아서 다 갖다 주겠다고 해놓고 절반만 갖다 줬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이게 다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순식간에 두 부부가 죽고 말았죠. 이렇게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원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이 이 바나바고 또 이 안디옥 교회에 초청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게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께 선교 사역을 함께 했던 사람. 나중에는 누굽니까? 마가 문제로 인해서 다투고 헤어지긴 했지만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 또 다른 역사를 이루셨죠. 그 다음에 디도는 뭐 특별히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바울의 조사로 일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헬라인이라는 게 분명하고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레데에 남아서 바울의 사역을 이어서 교회를 돌본 그런 사역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바울이 이방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은 뭡니까? 오늘 여기 2장 1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늘 여기 계시를 인하여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어떤 교리적인 논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파송을 받아서 장로들과 이 문제를 확정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방 가운데 지금까지 전했던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제출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오늘 여기 18절 내용. 그래서 그 제출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이 복음이 원사도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복음과 일치함을 해석해 내었고 확정했고
그걸 통해서 바울은 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할례 문제로 올라갔던 이 문제 속에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계시를 받은 사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통해서 받은 복음과 그들과 원사도들과 일치하다, 이것을 증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여기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정죄의 까닭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 할례 문제, 모세율법 문제, 그 다음에 바울이 올라간 이유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 그런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의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의 문제, 이것이 혼란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늘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가는 것은 참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할례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너희 자손 대대로 이르기까지 거행하라. 그래서 구약시대의 할례는 왜 할례의 의미는 뭡니까? 정욕을 제거하는 의미가 있고,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선민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된 표인 어떤 의미 부여가 있었던 겁니다. 언약의 표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언약의 의미보다 어떻게 보면 종속적이고 문화적인 어떤 우월감에 도취돼 가지고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너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 아니야? 그런 어떤 우월감이 으로서의 어떤 문화적인 우월감으로서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급기야 구원받는데도 이 할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진짜 율법을 따른다면 할례 받아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디도도 당연히 율법을 따른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안 받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절에 가면요, 디모데에게는 또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치 않게 하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는데, 그럼 사도 바울이 모순이 되는 건가? 그런 게 아니고, 디모데는 출신이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는 할례가 구원 문제와 상관이 없는 때에 사실은 디모데를 통해서 이 전도의 장벽을 없애기 위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는 부정하게 여겼고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좀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할례의 문제는 아디아포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구원의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거라는 거죠, 바울이 볼 때는. 그래서 여기 디도에게는 할례를 왜 행하지 않았나? 그 당시에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들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했다면 봐라, 바울도 할례를 행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해라. 이게 할례가 어떤 구원으로서의 공식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심정을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는 바울의 심정을 어디에 가서 볼 수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는 해도 되는 거예요. 또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무슨 가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이 없는 사람, 이방인들에게는, 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가까이 간 거예요. 아무쪼록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좀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아직 공의에서 결정된 내용도 아닌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에서 문제가 된 할례 문제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헬라인 디도, 할례를 받지 아니한 디도를 데리고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볼 때는 이 디도를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할례 필요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부터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확정하고 있었고, 이 확정된 이 문제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이 모든 어려운 과정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이미 확증한 마음에, 바울의 마음에 확증해 놨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얽히고 설킨 이 문제 속에서 능히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거든요. 이 복음을 사수하고 이 진리를 지키고 선포하는 이 일에 바울은 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에도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한 즉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613가지를 다 지켜야 되는데 하나라도 범하면 무할례자와 똑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온전히 지키면 무할례자를 그럼 할례자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어떤 문화적인, 종속적인 문화적인 우월감의 표시로 할례를 표면적 유대인처럼, 표면적 어떤 유대인, 어떤 표시, 언약적인 표시로 그게 된 것이 할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는 이면적 유대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그것이 할례라 이겁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그러잖아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니. 외부적인 어떤 표식으로, 어떤 우월감에 의해서 내가 선민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어떤 언약적인 표시로만, 외형적인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을 속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빌립보 3장 3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이게 할례 받은 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당이다. 그래서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새 언약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할례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4절 보니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거짓 잘못된 것은 가만히 들어옵니다. 어떻게 가만히 들어온 이유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우리가 가진 자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얻은 자유, 그것이 우리가 가진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자유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율법의 할례와 규례와 의무로부터 자유입니다. 구약의 의식적인 율법들로부터 자유입니다. 성진의 의식들, 제사 의식들, 절기들로부터 자유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못 박히셔서 완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온전한 의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자유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그 자유 말하는 그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연합을 우리와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생명적인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그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6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가진 자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자유를 누렸으니까, 자유를 가졌으니까 그 자유가 율법들로부터 자유인가? 복음 안에 있는 자유는요, 율법들로부터 도덕적인 어떤 율법들로부터 방종에 빠지게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는 순종을 동반한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 여전히 우리는 우상숭배, 우리가 초대교회 아까 예루살렘 공의에서 확정된 거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십계명은 똑같아요. 십계명은요 율법이지만 도덕적인 계명입니다. 도덕적인 개념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데
전에는 율법을 지킬 때에는 어떤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지켰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자유를 가지고 아들로서 지키는 거예요. 아들로서 기쁨으로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의의 자유를 기억하면서, 그런데 이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이 자유를 엿보고 파괴시키고 율법의 종을 삼게 하려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굽니까? 구원파, 복음 침례교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회개하면 그 구원 못 받은 증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잘못됐죠? 신천지 이만희도 그들은 추수꾼이라고 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먹어요. 교회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교회를 빼가죠. 이렇게 이단들은요, 요새도 가만히 들어옵니다. 우리의 자유를 파괴하려고. 사도 바울은 그 거짓 형제들을 알아차렸고 그들에게 한순간도 복종치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참된 복음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한순간도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장에서 그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한순간이라도 복종치 않았다. 잠언 25장 26절에 보면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리워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건 우물이 흐트러짐과 똑같다는 겁니다. 물이 더러워진 것과 같다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들은요,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그 한 번을 무너뜨리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신앙의 정절을 잃고 머리가 깎여가지고 처절한 마지막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심을철 목사님인가요? 이병규 목사님 강해설을 보니까 마귀가 성도를 시험할 때 5단계로 4단계로 들어온다고 얘기합니다. 1단계는 진리를 어기는 일을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2단계는 야, 남도 그러는데, 야, 장로님도 그러더라, 집사님도 그러더라, 목사님도 그러더라, 술 먹고 싸우고 다투고 주일 안 지키고 다 똑같더라 그러니까 너도 괜찮아. 너보다 높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집사도 그러는데, 장로도 그러는데 그리 대단하다고 너는 그러니, 너만 잘났니? 남도 그러는데 하면서 이렇게 양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는요, 염려 없다고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나도 신앙의 뿌리가 있고, 나도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고, 나도 배운 게 있는데, 아니 지금 좀 이렇다고 해도 앞으로 잘 믿으면 되지, 뭘 그래, 이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단계는 차차차 하지 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바쁜데 뭘 지금 차차차 하지, 공부 다 끝나가면 하지 취업 나가서 돈 좀 벌고 교회 나가면 되지 이러다가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뒤로 미루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차차 하고 죽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요, 그 하나를 양보하지 않기 위해서 순교를 당한 신앙의 선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를 양보하지 않기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손양은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 하나의 진리,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셨고,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바울과 같은 이 심정으로 우리도 이 시대에 한순간이라도 이 잘못된 거짓 형제들에게 복종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이 복음이, 참된 이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6절 9절에 보니까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도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에게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유명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요, 예루살렘의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유대인 기독교인들로부터 아주 존경을 받는 원사도들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라든지 그 다음에 야고보라든지 요한, 이런 원사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바울이 그 유명하다는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원사도들에게 쩔쩔매는 게 아니고, 바울이 그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확인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자기가 사도직을 받는 그 진리의 독립성, 그 받은 그 복음의 독립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이 복음, 그것은 유명한 사람들에게 종속되거나 의존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TV에 누구 유명한 배우가 믿으니까 예수님이 진짜인 것처럼, 안 그렇습니다. 그들이 안 믿어도 예수님은 진짜고 그들이 안 믿어도 하나님은 진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누구 어떤 유명한 사람이 믿으니까 진짜인 것처럼,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참된 하나님 한 분뿐이셨고 그분이 진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유명 무명에 따라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비틀비틀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를 함께 믿다가 어떤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그렇게 자기가 존경했던 분인데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자기도 예수를 안 믿겠다고 안 나오는, 그 후로부터 하나님과 단절하는 겁니다. 이건 참 신앙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높고 낮음의 직분이나 그 다음에 어떤 지위나,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어디 무슨 대학을 나왔고 어떤 명예를 가졌고 어떤 직위를 가졌든지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 가치, 그 존중 똑같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아요. 공부를 많이 했거나 적게 했거나,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똑똑했다고 그거 별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그 가치, 그 존중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는 베드로나 요한, 이런 명성, 학식, 지식, 지위, 명예, 이런 외부적인 화려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가치를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원사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더해준 게 없다는 겁니다.
아까 예루살렘 공의에서 확정된 것처럼 그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출한 그 복음이 원사도들이 이해한 복음과 똑같다는 것을 교리적인 일치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즉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교제 약수를 했습니다. 교제 약수를 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들은 이 바나바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자기네들은 유대인들에게로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신 계시임을 확인했고 감동하고 열심히 하자 공감하면서 격려하기 위해서 잘해라 잘하고 있다 감사하다 하면서 교제 약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된 그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똑같다 이렇게 확인된 것을 오늘 여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원사도들과 그런 교제를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공인받고 확증된 어떤 복음의 메시지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2차 예루살렘 방문 때 구제연금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갔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때도 여기 가난한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행과 구제는 하나님이 명하신 뜻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 11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든지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거하면 내 손을 펴서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손을 펴서 그에게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겠다. 그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호소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 기도문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고 구제할 때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고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례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쳐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연한 의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예루살렘 흉년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보는 이것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러나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기 연보를 갖다가요 의의 열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이 연보를 봉사의 직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보 또한 봉사의 직무고 의의 열매라고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오늘 여기 쭉 정리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마음으로 확증된 그 진리, 그 진리를 지키고 전하는 일에 수많은 난관과 복잡한 일들이 얽히고 설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한치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받은 계시이기 때문에 마음에 확정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이 길에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바울을 멈추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계시를 인하서 이 복음 진리에 있어서 서로 하나가 되고 상대방의 은사를 존중하면서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선교와 구제 사역을 열심히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확증을 하고 원사들과 공유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똑같습니다. 마음으로 확증된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는 우리의 모든 장애물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으로 확증된 이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다가 어떤 시험에 들 시간이 없어요. 시험에 들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진짜인데 내가 시험에 갇혀서 종노릇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 장애물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을 뿐입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120년 뒤에 홍수로 멸하겠다는 하나님의 이 멸망의 언약을 노아가 받은 다음에 노아의 방주를 지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에 차근차근 방주를 지어나가면서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절대 다수대 노아의 가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한 채의 흐트름 없이 120년 동안 그 가족들이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면서 마음에 확증하면서 한 채의 흔들림 없이 지어낸 것은 그게 마음의 확증,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인식에 대한 확증을 통해서 살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의 확증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든지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10년 안에 더 큰 이 바이러스가 올 것이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이 세대를 어떻게 운영하시든지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시든지 어떤 환경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든지 그런 두려움 속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어떤 장애물이 있든, 아니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 사도의 사역을 맡겼는데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돌에 맞기도 하고 40의 가만매를 5번인가 맞기도 하고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결국엔 감옥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복음 때문에 감옥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수많은 고생을 다 해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이 그냥 평화로다 그냥 잘 되는 것만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고 가는 그 길에는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들이. 싸움이 있습니다. 전투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마음에 확증된 확증이 있으면 우리 삶 속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다고 해도 그 장애물들은 문제가 안 된다. 다 뛰어넘고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이 중심이 돼서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 진리가 마음에 확증돼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이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진리를 받은 우리의 마음속에 확증을 해서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장애물들이 여러분들을 쓰러뜨리지 않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런 삶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일생의 여정을 또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바울이 그 진리, 이 복음이 마음에 확정돼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전과 많은 장애물과 많은 얽히고 설키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럴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뛰어넘어,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 그 승리를 이끌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것을 봅니다. 우리 또한 바울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확증하며 순종해 나갈 때에 앞으로 더 큰 바이러스가 오고 더 큰 공포심이 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 통합은 395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저에게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마음으로 확정된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흔들림이 없는 축복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것은 없고요. 여전히 이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 알버타도 헬스클럽도 문을 닫게 하더라고요. 이번 주 주일부터 한 달 동안 의무적으로. BC도 똑같이 확진자가 어제 보니까 730 몇 명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들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1장 성령 1장 천사여 찬송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